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귀한 영적인 여정으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인하여 모든 영혼들이 목마른 목이 축이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영적인 양식이 이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마음문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그 귀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작정하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실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연약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우리 앞을 막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아, 모든 막힌 문들아, 이 시간 다 열리고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승리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에도 이 힘든 경제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헌물이 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호등 요즘 가서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눈앞에 있는 신호등만 있는 게 아니라 발 아래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하도 휴대폰만 보고 가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가끔 있는데 휴대폰 보고 있으면 옆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열린 줄 알아요? 가요. 신호등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신호등 보고 앞을 보고 다니셔야지. 괜히 핸드폰만 보고 다니시면 아무리 밑에 신호등이 있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요즘 너무 위험한 게 핸드폰만 보고 걸어가. 아니, 듣는 거는 이해가 되죠. 앞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꼭 핸드폰 보고. 우리 애들 어릴 때 애들을 키우면은 꼭 손을 붙잡고 가야 돼요. 왜냐면 해차례를 꼭 해요. 옆만 쳐다보고 있어. 앞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꼭 넘어지고 꼭 부딪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어디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뒤를 보고 살아가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옆만 보고 다니다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잃어버리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엉뚱한데 헤매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에 사로잡히면 과거에 사로잡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신동엽 씨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설교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가 신동엽 시고 그리고 형이 있답니다. 근데 형이 어렸을 때 귀를 알았는데 어릴 때 근데 그 귀를 제때 치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이 됐대요. 문제는 거기서 했어도 그냥 너무나 힘든 일인데 어머니께서 그것을 매일마다 마음 아파했대. 자기가 실수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매일 가슴 치고 그거 형 볼 때마다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매일 슬픈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건강하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50에 돌아가셨대요. 50에. 그러니까 뭐 다른 질병도 있고 몸이 약하셨겠지만 그것만 하고 가슴 치고 답답해하다가 과거에 매여 있다가 건강을 해친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출애굽 1세대가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광야에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변화가 있냐면 예전에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때려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근데 지금은 광야에 나왔지만 비록 힘들지만 비록 먹는 게 부족하고 마시는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잖아요. 자유인이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봅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던 것을 그리워. 여러분들이 자녀면,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을 때 고기를 건네주지만 여러분이 노예예요. 주인이 고기 굽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기를 던져 주겠습니까? 짐승도 아니고. 고기 굽는 냄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뭘 먹었겠습니까? 하찮은 음식을 먹었겠지. 그걸 배부리 먹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뭐를 못 보냐면 지금 내가 자유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이 자기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좀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 그것들에 매여 있으면 그 과거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돕슨이라는 분이 치료사인데, 심리치료사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매여 있으면 그것이 현재가 된대요. 현재. 지금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즐거운 때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이 어두워.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쉽게 걸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에 쉽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과거는 놓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를 놓고 미래를 좀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회개했을 때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앞을, 미래를,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과거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앞으로는, 다시는 뭐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부터 앞으로 올 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아무리 생각해봤자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를 교훈 삼아, 과거를 우리에게 경험 삼아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고 가시라고. 저는 지난번에도 털어놓으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과거를 털어놓는 거예요. 과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뭐를 했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야 돼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는 그 길, 그걸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노라.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는 잊어버리고요, 뒤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고.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인간의 입장을 보면 소아시아 선교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에도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지었고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게 이루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룬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돌로 쳐 죽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박해할 대상이 아니구나.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구나. 지금 부활하셔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그때부터 바뀌어서 선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바나바 보내주셨죠. 선교 보내주셨죠. 또 그리스로 인도하셨죠.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병은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성령이 치료해 주셨어요. 다락방에서 떨어진 청년 죽었어요. 그 청년을 살리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거의 영광이나 업적 같은 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별거 없고 하나님의 전체 사역에서 세상을 구하는 건 예수님이지 바울이 아니거든. 그리고 아직도 선교 끝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우리는 다 그 앞에서는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내가 예전에 교회에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여러분,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절대로 과거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낫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낫대. 그걸 요즘 꼰대라고 한대. 낫대는 그랬으니까 꼰대라고 한대. 꼰대. 과거로부터는
교훈을 얻으시고요. 나의 모든 죄책감이라든지 모든 실패감은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앞으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맙시다. 앞으로 향하여 갑시다. 예, 앞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살지 못해요. 과거의 영광이 지금 나를 치료해 주지 못해요. 과거를 살지 말라니까 또 어떤 분은 현재를 살아요. 참 그런 청개구리. 현재는 살아야지. 현재는 눈 뜨고 있어야 돼요. 현재를 없이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찬양하는데 나그네인데 그러는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개 두 부류가 된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 쾌락주의에 빠진대. 지금 여기서 살아야지. 욜로. 여기서 끝이야. 나중을 위해서 뭘 해?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도 미래를 준비 못 해요. 성경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부자예요. 오늘 많은 거 거뒀어요. 먹고 마시자.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버리셨어. 무슨 소용이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되지 않도록 지금 뭔가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든지 뒤에 이렇게 조금 도와주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씨앗들을 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숙명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운명주의. 내 인생은 뭐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흙수저라서 내가 아무것도 안.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면서 이대로 그냥 살다 죽으려나 보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르밧과 본데 열왕기상 7장 12절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엘리야가 나한테 떡 좀 달라고 하니까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가뭄이 있지. 너무 힘들지.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코로나 끝났더니 이제는 좀 괜찮을까 했더니 갑자기 가스비도 뜨고 뭐 은행 이자도 뛰고 여기서 그것 때문에 숨 안 막히는 분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미래가 없냐고. 지금 숨 막힌다고 아이고 이대로 먹고 살려면 아무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냥 천만의 말씀.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참고는 하셔요. 저도 요즘 뉴스 많이 안 봐요. 왜냐하면 하도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아서 뉴스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 참고만 했는데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이 2050년에 고갈된대요. 우리 2050년 전까지 국민연금 타 드실 분들은 너무 축복된 분들이고 그때 젊은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세금 자기 위해서 국민연금 부었더니 선배들한테 다 주고 없네. 그런 소식이 들리질 않나. 또 저기 시골에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부여에 시외버스 터미널이었는데 그게 앞집에 빵집이 있어요. 제가 용돈을 타면 딱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때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그 시골에
무슨 햄버거냐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토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안에 양배추 넣고 그 계란 하나 넣고 패드 하나 넣고 이렇게 그거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버거를 좋아하나 봐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 보니까 뉴스에 들으니까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지고 있대요. 왜? 사람이 너무 적어서 운전하는 게 안 된대. 그런 소리 들으면 캄캄해요. 어떻게 되려나. 그 미국의 어떤 골짜기에 한 소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댐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이사 가고 그때부터 건물을 고치질 않대요. 근데 그 계획이 미뤄져서 아직 댐을 지을 계획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지어요. 사람들이 페인트를 안 칠해요. 고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면 미래는 안 보여요. 소망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생각하건대. 딱 나왔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의 고난은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고난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래에 뭐가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요.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선교하시고 이렇게 선포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따지듯이 물었대요. 목사님도 몰랄 거예요. 그렇다요. 그 얘기. 나도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셨대.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 나는 그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저도 이분 그 신학 공부할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근데 독일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를 안 갔지.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앞에 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역사의 지평선으로 이끄신다. 너무 많은 말씀. 신학자가 되려면 이런 신학자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너무나 멋있게 쫙 정리해서 표현하는 이런 신학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 계신다고요? 앞에 계셔요. 앞에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만 보고 있어요? 지평선만 보고 있어요. 지평선 너머를 못 봐요. 여러분 수평선이 보니까 수평선이 35km인가 밖에 안 된대요. 35km 너머는 보질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는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아니 둥근 게 아니지 영원하지. 둥글다고 해야 되니? 헷갈리네. 하여튼 평평한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장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봐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지, 위로가 있지, 말씀이 있지, 하나님 나 지켜주시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우리의 미래는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나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앞에 표대가 있어요. 저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 달려갔으면 여러분 달려는 못 가도 걸어는 가시길 바랍니다. 현재에 주저앉지 마시라고요. 현재만 살지 마시라고요. 과거에 매여서 뒤만 쳐다보면서 서면서 살지 마시고 좀 앞을 보면서 뒤는 참고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아까 출애굽 1세대 얘기했는데 1세대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1세대고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은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때 말씀하신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광야에서 방향한 45년 동안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였나이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을 할 때 그 갈렙이 몇 살이냐면 85세였어요. 40세 때 가나안 정탐꾼을 하고 돌아왔더니 나머지 10명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다 멸망당했고 2명만 살아남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살아남아서 그때 갈렙은 뭘 받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산지를 자기에게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받았어요. 그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45년 동안 85세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 나오나요?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오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지금 이 갈렙은 뭐를 보면서 살아왔냐면 앞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계셔요? 과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은 해야 돼요. 참고는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앞을 보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앞을 보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뛰어가지 못하더라도 걸어는 가시라고. 그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믿음의 공식.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에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실상, 실제가 된다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대요. 당신 남편이 일터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뭐 이렇게 누가 도와줬고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하는 다음에 살았다. 거기까지는 은혜롭게 간증을 하셨대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 다음에 세상에 그 남편이 은퇴한 다음에 은퇴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었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간증이 끝났대요. 그게 간증이요 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케이,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럼 현재는 은혜 안 주세요? 현재 지켜주신 것도 은혜지.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게 우리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놈의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럼 망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망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망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뭘 해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그럼 미래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겠습니까? 준비하지. 아까 갈렙 85세 될 동안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키면서 아이고 간식 먹으면서 아이고 언제 가나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텔레비전 끄고 일어나서 헬스장 가가지고 으쌰으쌰 했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후자예요, 후자. 갈렙은 가만히 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지켜주셨어요. 그건 오케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85세까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시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근육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근육 운동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이 있어요. 아이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아니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날 동안 걸어다니면서 건강하게 살고 하루 이틀 앓다가 하나님 부르고 받으면서 할렐루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소망하면 그게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앞에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85세지만 여전히 지금이나 그때나 싸움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싸움 감당하는 게 뭐예요? 칼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칼을. 젊은 사람들과 칼싸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앞을 향해 나아가는 액션, 실천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갈렙처럼 헬스를 하시든지. 헬스는 제 해석이에요. 성경에 아무것도 안 기록. 그 뒤에는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몇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때 뭐가 있으면 나 때 얘기를 들어야 하셔야 돼요. 과거는 내 입에서 자꾸 지워야 돼요. 옛날에 어땠는데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참고가 되는 것들은 참고하는 거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조금 성공했던 사람이 다음에 성공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데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꼭 가게가 망한대요. 지금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기예요. 새로운 메뉴가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토트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콘테 감독 때문에 토트넘이 아주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은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콘테 감독이 그렇게 고집불통해요. 옛날 걸 고수를 해요. 자기 방식. 그래서 망하고 있어. 일본 경제도 옛날 방식을 고수해요. 그래서 뒤처져 가지고 있어요. 망한 건 아니지만 뒤처지고 있어요. 새로운 걸 못 한대요. 새로운 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사업장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 때 옛날에 사로잡혀 있는 꼰대로 살아가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그때는 그때예요. 옛날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돼요.
예배는 달라지지 않고 형태는 달라지지 않지만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과거에 매여 있는 꼰대는 자꾸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에도 새로운 지금 우리에게 도전이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이건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같이 나왔네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다고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 마음, 옛날에 은혜 받았던 마음을 기억은 하는데 오늘 은혜는 따로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여러분의 생각 방식을 고쳐지는 새로워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아니요, 제가 종교학과라는 데를 나왔는데 종교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면 완전히 지금 뇌 구조를 바꿔버려야 돼요. 종교학과가 독이에요. 독. 저한테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떨어지는 게 믿음의 은사가 가장 떨어져요. 그래서 가끔 우리 사모한테 배워요. 믿음의 은사는 사모하라는 대로 제가 따라가요. 믿음으로 결정할 때는 사모를 따라가요. 제가 왜냐하면 제 안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독이. 그걸 빼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가야 돼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걸 버려야 돼요. 진화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방식이 뭘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고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거를 고집하지만 않으면 돼요. 안 변하려고 하면 나는 몸도 낡아지고 마음도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 바뀌어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뭐를? 나를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고친다는 건 뭐예요? 이전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부딪혀서 고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는 안 돼요? 꼰대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라떼 하도 나쁜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올해 표랑 똑같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분들 되시기. 다음 세대. 2007년도에 미국의 경제난 닥쳤을 때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 찍어냈어요. 왜? 그 모자란 부분 메꾸려고. 그때 미래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학자들이 그걸 막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겠다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왜 이렇게 짐을 만드냐고. 그게 지금 빚이 몇 조요? 엄청나요. 미국의 빚이. 그거 다 미래 세대가 돈을 넣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노력이 없으면 미래 세대가 따먹을 열매가 없습니다. 과일 묘목은 지금 심어야 몇십 년 후에 후손들이 따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심어야 몇십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따먹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먹고 나만 즐기고 나만 기도 응답받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영적인 기반들을 놓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앞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뒤가 아니라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발 과거에 매여 계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현재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현재를 참고하고 현재를 놓고 씨름하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부름 따라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만족만을 위해서 과거의 영화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매여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사오니, 영적으로 디딤돌을 놓겠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씨 뿌림 때문에 그들이 열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